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보다를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가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누름 거치며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와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감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줄 모리라 선포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생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토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 삶의 저수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는 각 성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풍성한 인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녹록지 않은 경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의 습관과 경험에 옳은 대로 행할 뿐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기보다는 다투며 이웃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생각하며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먼저 바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보다는 주변 사람과 환경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사 아합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셔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며 저희를 통하여 생수의 강물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덮으며 오로지 여호와의 선하심만이 선전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엄경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로 하여금 결단케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저희의 선 곳이 거룩한 곳으로 성장과 성숙이 있는 곳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곳 예배당에 모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축복하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의네.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며 존귀하신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보혈과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주의 이름만 존귀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일헌금과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기아, 구제, 장학, 두유, 사랑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주께서 귀히 보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내일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며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필요로 인하여 궁핍함에 내몰린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넘치도록 하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신 것 있다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며 도리어 나누며 베풀며 선한 청직의 삶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뿌리 견고히 내리게 하시며 내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며 성숙한 가치와 삶의 질이 이루어지는 성숙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과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며 북녘 땅과 이곳에서도 주의 나라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생명의 말씀 되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신구약 성경을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의 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아들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입니다.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단절은 사망, 곧 영원한 죽음과 결핍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혼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즐거워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인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영생 복락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말합니다. 아주 비천하고 궁핍한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배부르고 여유로운 풍부한 환경이라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새해가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토종 비결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만사형통하고 대박나기만을 원해 로또와 같은 삶의 비결을 찾는 것 아닙니까? 마치 건물의 마스터키처럼 아무 문이나 열면 열리듯이 어떤 문제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척척 해결해 갈 수 있는 마스터키, 일체의 비결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풍부와 궁핍의 어떤 여건과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동사 두 개가 있습니다. 12절 다시 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안다와 배웠다라는 동사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체의 비결을 주신다면 우리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지 않고 살면서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과거형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넉넉하고 풍부한 환경을 직접 체험적으로 겪어서 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풍부한 환경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한 환경이라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경험적으로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터득해서 알게 되고 배웠던 일체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천하고 궁핍하다라고 좌절하며 비관하지 않고, 배부르고 풍부하다라고 졸부처럼 우쭐거리고 교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자족하며 그 상황에 적응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떤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 원더우먼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척척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갖게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말씀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감당할 수 있도록 능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이나 형편일지라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라든지 적응하며 감당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만 있다면 나는 자족할 수 있구나라는 일체의 비결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에서의 가르침대로 욕망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I shall not want. 원하는 것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자족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만이 내게 계신다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상반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라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궁핍함에서도 때로는 차고 넘치는 풍부함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상황들을 자족하며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그 어떤 상황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삶의 일체의 비결을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비천하거나 궁핍한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아들, 딸들도 때로는 아주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비천하고 궁핍한 가운데 처했다라고 부끄러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풍부하고 넉넉하다라고 우쭐거리고 교만하지 않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극심한 가난에도 자족할 수 있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겸손히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삶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 사도 바울처럼 점점 더 성숙한 삶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2020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올 1년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심정으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가운데
올 한 해 수확은 전혀 없고 손해를 보고 직장을 잃고 가진 것을 다 까먹고 이제 점점 막다른 벼랑 끝 궁핍한 환경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의 수확은 크고 풍성했고 넘쳤는데, 그리고 진급하고 높아지고 남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회사의 규모도 작아지고 삶의 지경도 좁아지고 일터마저 잃어버리고 초라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좌절하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붙들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원치 않지만 어렵고 궁핍한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 원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픈 환경에 처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자기를 위해 돈 벌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사도로서 이곳저곳 다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비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나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계실 때 배부르고 넉넉한 적도 있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비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바울을 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날 안 사랑하기에 이런 환경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옳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도리어 악한 사단이 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아도 잘 나갈 때, 부유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할 때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진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가난하고 낮아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안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라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십시오.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비천함과 궁핍함에도, 그리고 때로는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풍부함, 넉넉함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형편과 여건일지라도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삶을 살다가도 갑자기 거지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허용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위해 여러 상황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태도인지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며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원망하기보다 요즘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형편과 처지에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내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재정 규모나 직급이 크고 많고 높든지 아니면 작고 적고 낮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 뿐 커지고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규모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 경험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크고 많고 높은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때로는 작고 적고 낮은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없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재벌이든 구멍가게 주인이든 회장이든 말단 직원이든 여기에 대한 관심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재벌로서, 회장으로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 때로는 구멍가게 주인으로서, 말단 직원으로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는지에 훨씬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잃어버린 것만 생각한다면 주님을 모르는 일반인과 별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면은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 한 해 영적으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 있었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다시 정리한다면 원치 않는 환경, 어렵고 힘든 비천하고 궁핍한 형편과 처지로 내몰렸다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잘못 생각할까 봐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자라했도다. 바울은 비록 개인적으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지만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선교 헌금에 동참한 일이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의 쓸 것을 보낸 일이나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괴로움에 참여하여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내준 일에 대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도 배워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헌금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헌신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18, 19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회사의 규모가 작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 우리도 넉넉히 지금의 환경을 이겨갑시다. 그런데 규모가 작아지고 어려워진 형편이 비단 개인의 삶과 직장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 로컬처치에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요, 한국을 제외한다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였습니다. 제적이 아니라 출석교회만 3,200명이 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하이에 있는 한인 교민사회가 점점 축소되면서 교회 성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더욱이 금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한국분들이 귀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비자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하이에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점점 감소하면서 상하이로 오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도 확연히 적어졌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현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 숫자 등을 계산해 볼 때, 짐작해서 볼 때 어린 아이들을 포함해서 아마 우리 교회 출석교인은 한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재정도 2020년 예산 계획보다 400만 RMB가 적어진 1,500만 RMB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교육자실의 교육자분이 3분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내와 가족이 상하이에 들어오지 못해 1년간 떨어져 있다가 기도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2분의 목사님이 사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찬양을 인도하며 교구 사역을 해주셨던 김성민 목사님과 중등부와 교구 사역을 했던 홍성민 목사님이 지난 주간 한국으로 귀임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최은선 전도사님이 신학 과정 이수를 위해 한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내년 2021년 사역을 위해 새로운 교육자 충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담 찬양 사역자가 없이 예배 사회자와 찬양팀이 예배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사역자였던 이영일 목사님은요, 오늘부터 중등부를 맡고 유아부와 유치부 2부에서는 심정건 목사님이 함께 맡아 섬겨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교인 되신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간절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위축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도 자족하며 지금의 상황을 넉넉히 감당해가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이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섬김 또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찬양의 은사가 계신 분들이나 혹시 다른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거나 다른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셨던 분 가운데 주일 예배 찬양이라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 때 찬양팀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며 악기로 반주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신다면 꼭 앞에 나와 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배 찬양 인도의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찬양팀으로 목소리나 반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일 목사님이 중등부에서를 섬기게 되면서 예배 음향 시설을 만지거나 찬양 가사 설교 자막을 만들거나 예배 시간에 자막을 넘기는 섬김이나 설교를 위한 녹음, 녹화, 조명 등의 은사나 기술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섬김이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꼭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매주일 매여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것만큼 섬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뿐만 아니라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주일학교 교사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셨던 분들이나 교사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진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담 사역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예배와 사역을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주의 일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숨어서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봉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은사를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의 요청을 주의 음성처럼 들으시고 꼭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아주 미안한 말씀은 내년 2021년도부터 교회에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을 탑승하실 때에는요, 5원, 왕복 10원의 차비를 차량 운행 헌금으로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역위원장들의 많은 의논 끝에 내년 교회 차량 운행을 위한 예산 100만 RMB를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교회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관리부에서 차량부에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시면 교회 예배당으로 오고 갈 때 승용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카풀로 한두 분씩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망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을 동반하시는 분들을 먼저 태워주시고, 혹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 돌더라도 함께 타고 오고 가신다면 이 또한 주님을 위한 귀한 섬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과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직 2020년 교회 헌금 결산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11조와 여러 가지 지정 헌금을 봉헌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 너무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11조와 여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의 2020년도 사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올 한 해의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선교헌금을 비롯한 여러 작정헌금을 약속하신 분들은 이해가 다 가기 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있는 형편에서 꼭 헌금, 약속헌금, 지정헌금,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감소되고 교회 규모가 작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은 나타날 것입니다.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통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거듭나며 진리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며 주의 나라와 복음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예배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일터에서 개혁과 변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봉사와 섬김의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향력으로 다음 세대가 자라나며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을 이 땅과 열방을 향해 파송하고 후원하는 역사는 지속될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 중국 상하이 땅에 보내시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이 땅과 열방을 향해 복음의 생수의 강물이 흐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통해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까지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빌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셨던 사도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19,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고 쪼들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비천하고 궁핍한 여건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갑시다.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이것이 축복이며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의 형편과 처지에서 낙심하며 절망하기보다는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필요에 반응하며 헌신하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때로는 허용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술꾸러기처럼 우리를 골탕 먹이시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비록 코로나 상황에서 비천하고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린다 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감당하며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 중국 상하이 땅에 있게 하신 사명과 부르심의 목적을 바라보며 이 땅과 열방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필요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지는데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제는 설사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이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좌절하며 절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자족할 수 있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물질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